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로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로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다 같이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아멘. 제목은 표적이신 십자가, 표적이신 십자가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신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신이 죽는다고 하면은 신의 자격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죽는 신을, 그걸 어떻게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를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 없는 분이시긴데 죽으셔야 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겁니다. 죽을 수 있는 존재는 사람만이 죽습니다. 신은 죽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죽음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통하여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죽으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죽으셔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일이 작은 일이 아니겠지요. 예? 우리가 일제시대에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6.25 때에 이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목숨을 내놓고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지요. 엄청난 일이지요. 즉 목숨보다도 더 귀한 일을 목숨을 내놓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도 아닌 하나님께서 죽기 위해서, 즉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죽으셔야 됐어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어쩔 수 없이 죽으셨다라고 하면은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서 죽으신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보지 않지만, 왜? 사람들이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스스로 자기의 능력, 신적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의 손에 당신을 맡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스스로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은 육신으로 말하면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아다. 그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정되었던 것이었고 그 예정은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 차례 드렸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반복해서 같은 성경을 반복해서 읽지만은 그 읽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달라져. 들려지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같은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다. 그럼 그 목적이 뭐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구원을 위한 죄 사함을 위한 것이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죄 사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즉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을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때가 차니까, 예정한 때가 되니까. 그래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자,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죄 없는 자로 태어나게 하셨음을 말하는 것이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서 죄인 된 것 같이 그 죄인 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죄인들 속에 들어오심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자,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서 저주받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받아 죽어야 할 자들을 그들을 죄를 사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속량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일 때에 우리는 속량이 필요한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속량, 죄사함이 필요한 존재였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 속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 말은 모든 사람은 그 죄값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는 말이지요. 그게 로마서 6장 23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죄값은 죽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값으로 모든 사람은 영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영벌을 받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피 흘림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었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 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피 흘림으로 되는 것이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속량,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을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사람이 왜 죽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고, 그 죄인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영벌에 들어가는 지옥의 형벌을 말하는 것이지요.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을 통하여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 자들은 죄 사하여져서 죄가 없어요. 그런 자들을 바라는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두 번째 나타나신다, 재림을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한 죄사함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구원을 받은 후에 그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구원받기 전과 같은 생활을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기 전과 같이 생활하는 그를 다시금 과거와 같은 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옛사람을 처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6장 6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자, 옛사람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목적 삼고 살아갔던 사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갔던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옛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합니다.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천국 가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사함 받은 그들이 이 땅에서부터 죄와 상관없는 죄의 종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옛사람을 처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옛사람이 뭔데 죄사함과 더불어서 옛사람을 처리했느냐? 옛사람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향과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까닭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대항을 합니다. 여러분이 주변의 사람들을 보세요.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인데 예수 얘기만 나오면은 그냥 눈빛이 바뀌어지고 싫어하고 대적을 해요. 세상에 잘못된 사람들은 내버려둬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끔찍하게 죽이는 사건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북한에서, 저 이슬람권에서. 남의 걸 도적질하는 사람은 손을 자르지만 예수를 믿으면 불태워 죽이고 끔찍하게 죽이잖아요. 아니, 예수님 믿는 것이 살인죄보다도 더 큽니까? 그들은 더 크게 여겨요. 예수님 믿는 것은 최고의 악이고 아주 못된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주 씨를 말리려고 하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극렬자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하는 마음이 있고 대적하는 마음이 있어요.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아무리 그가 양심적으로 착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좋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싫어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하나님 없는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사하여졌다 할지라도 옛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옛사람을 청산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시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죄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 생명이고 의이고 거룩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옛사람을 끝장냈다고 하는 것은 너는 더 이상 내가 너를 위해서 살던 죄에서 너를 구원해냈으니 이제는 내가 죽음으로 너를 위해서 살던 자리에서 내가 죽음으로 그 죄를 사하여 줬으니 절대로 이제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마. 그게 바로 옛사람을 처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죄사하시고 의롭게 하심으로 자녀를 삼으신 후에 그 자녀들이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죄를 생산하는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처리하셨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다시금은 절대로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잘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천당 간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야. 그러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여러분, 악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못된 짓을 해야지 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악이라고 하는 건요,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외면하는 거예요. 무관심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대적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하전도 선생님하고 호주 얘기를, 동성애 문제를 놓고 얘기를 했는데, 호주에는 아주 동성애가 아주 보편화가 됐는데, 동성애자들을 보면요, 그렇게 착하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선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대요. 누가 보더라도 전혀 나쁜 사람이 아니래요. 그런데 그들은 동성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한테 전혀 피해를 안 준대요. 여러분, 남한테 전혀 피해를 안 주고 살아가니까 착한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악이고 죄예요. 맞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자녀로 삼으신 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신 일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자체가 악인 것이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외면합니까? 왜 싫어하십니까?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는, 옛사람은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싫어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게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외면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고요. 믿는다라고 하면요, 그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척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당연히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맞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마음을 바꿔야 되는 게,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어 라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기 전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사람을 청산하고 이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얘기 아무리 많이 해봤댔자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면은 그건 하나의 지식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그 신앙은 가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은 어떤 것이냐?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던 것을 끝장내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나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게 참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에요. 저를 보세요. 구원받으셨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을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에 신앙생활을 들쭉날쭉하는 사람들은 과연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은 그의 행실로 봐서는 과연 구원받은 자일까는 의심이 생깁니다.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는 아주 어린아이의 신앙에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여전히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사람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내가 신앙생활에 경륜이 많다고 해가지고 자기 믿음이 큰 줄로 알고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어린아이의 신앙이야. 근데 자기가 어른인 줄 알아. 그래서 교회에서 이러쿵저러쿵 주장하는, 그래서 영적 지도자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세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것에 끝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그 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4절 말씀이고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4절입니다.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즉 영광을 돌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을 살았느냐? 그 다음 절 6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나타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박수 쳐서 영광 돌리고,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십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왜 보기에 좋았습니까? 아름다워서요? 예,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대로 천지가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행해내는 존재로 창조된 것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인간, 즉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부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죄 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 넣어주심으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즉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찬양 방방 뛰면서 하나님께,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천지 만물을 통하여 세상에 드러났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세상에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도예요. 정신 차려 들으세요. 사람이 밥값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 밥값도 못해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도요, 우리가 밥값 못하는 식의 예수쟁이가 되면 안 돼요. 도대체 주일날 성경 끼고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 참석하고 가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요,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린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아니에요. 로마서 12장에서는요, 우리 삶이, 우리 생활이 영적 예배, 즉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분의 생명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영적 예배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드러내는 것, 그것이 목적이에요.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그 죽으심의 목적이 뭐냐?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죄 사함. 두 번째는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옛사람을 처리하심.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살기 위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함.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세 가지 설명을 열심히 했는데 물어보니까 하나도 생각이 안 나지요. 그러니까 적으세요. 그러니까 적으시라고요. 아이고 나는 나이가 먹어가니까 모르겠어. 그러니까 적으세요. 그러니까 적으시고 집에 가셔서 또 읽으시고 또 읽으시고. 네. 나는 나이가 먹어서 많아서 쓸 수도 없어. 그러면요, 자녀들한테 얘기해서 우리 홈페이지에서 자꾸 설교를 자꾸 들으세요. 한 번 들어서 되는 것 같지만요, 말해라고 뭐라고 그러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죽으시기를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죽기를 원하셨다고 하면 그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 죽으심의 목적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의 목적을 우리가 모르고 그분이 왜 죽으셨는지를 모르고 믿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교회를 평생 다녀도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평생 다녀도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너 예수님이 왜 죽으시는지를 알고 믿냐라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해요? 자신에게 물어보라고요. 뭐라고 대답하세요? 이거 중요해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런 설교를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가짜야. 이런 설교를 싫어하는 건 가짜예요. 바울은 내가 십자가와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알기를 원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의 모든 메시지의 근본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듣기를 싫어해요. 오직 한 가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거 하나로 만족하고 더 이상 알려고 들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구세주이심을 거절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는데 오늘도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예수님이 오병이어, 즉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을 때에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시려고 그랬어요.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그랬어요. 자, 요즘 억지로 대통령 되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다 스스로 내가 대통령감이다 그러지 억지로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있냐고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나라의 왕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백성으로 삼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존재하시는 그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인간은 그러한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자기들의 먹고 마심, 자기들의 탐욕을 채워줄 수 있는 왕으로서 세우려고 들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댁에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복비로 주는 하나님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왜 나를 따라와? 왜 나를 믿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표적은 뭡니까? 표적이란 하나님이심을 입증해주는 사건이에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심으로 이분이 하나님이로구나. 그것을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어떻게 먹여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왜 하셨어요? 배고프니까는 배고픈 사람 그 문제 해결해 주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을 이용하셔서 예수님은 내가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너희들을 이렇게 먹이잖아. 이게 표적이야. 이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증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 니고데모와 같이 당신의 행하시는 걸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게 맞네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이 양반 왕으로 삼으면 우리 의식주 문제 해결되겠네? 그쪽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육신의 것을 탐하기였기 때문에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중요한 건 표적을 보고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야, 썩어져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썩지 아니할 일을 위해서 해. 그러니까 썩지 않은 일이 뭔데요? 하나님을 믿는 거야. 나를 믿는 게 썩지 않는 양식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를 위해서, 세상 것을 위해서, 썩어져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썩을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뜻임을 보고도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되는 존재야,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늘 필요한 대로 떡을 먹으려고 하는 이러한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맨날 표적을 구해. 근데 그 표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보여주고 있는데도 표적을 구해. 그건 뭐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그러면 믿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해주면. 예수님은 너네들이 원하는 것, 옛사람이 원하는 것 해결해 주러 온 게 아니야. 옛사람을 끝장내고 새 사람을 만들려고 내가 왔어. 할렐루야. 근데 그건 원치 않는 거예요. 새 사람은 옛사람이고 상관없어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나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런 자세를 가졌던 것이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것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으면, 표적을 구하는 것은 믿음 없음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린 표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치의 병에서 고쳐주시면 그것도 표적이잖아요. 근데 불치병에서 고침받고도요, 안 믿어요. 본인도 안 믿고 가족들도 안 믿어요. 그냥 고침받은 것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안 믿어요. 표적을 보고도. 자기가 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도 그 자기를 고쳐주신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도 그분을 안 믿어요. 이게 악하고 음란한 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과 홍해와 광야 생활에서 얼마나 표적을 많이 봤어요.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이게 악한 세대예요. 과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을 외치면 사람들은 싫어해요. 썩어져가지 아니할 것을 외치면 사람들이 싫어한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자들이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소동을 부렸어요. 왜 그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을까요? 자기 옷을 벗어서 융탄자와 같이 깔면서 임금이 지나가는 그런 길을 만들듯이, 융탄자를 깐 대로 임금이 지나가듯이 자기 옷을 벗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들도 역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다, 그 기대 속에서 그렇게 환영하고 난리를 쳤던 거예요. 근데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유다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사와 표적을 많이 본 사람이에요. 더욱이 그는 회계를 맡은 사람이에요. 돈꾀를 맡은 사람이에요. 돈을 맡기는 사람은 신뢰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신뢰해서 맡겼든지 아니면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맡았든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그의 결국은 돈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고자 하다가 안 되니까 그 예수를 팔아서라도 조금이라도 자기가 얻고자 하는 돈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이게 유다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교회를 배신합니다. 왜 배신합니까?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못 얻으니까. 그러니까는 속된 말로 목사를 씹고 교회를 씹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안 나가잖아요. 항상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목사님이 이러쿵저러쿵 비난하면서 나가잖아요. 교회가 이러쿵저러쿵 교회를 비난하면서 나가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가 얻고자 하는 걸 못 얻으면 그래. 어떤 것이든지 교회 나와서 자기가 인기 있는 많은 사람이 추앙하고 인기 있는 자리에 있지 못하니까는 그러하든지 하여튼 무엇인가 자기가 육적인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그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그렇게 사랑하던 예수님 하면서 입을 맞추던 식으로 그렇게 하다가도 배신하고 떠나는 거예요. 자, 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입니다. 다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입니다. 찾아서 옆에 분하고 같이 보세요. 못 찾으신 분.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를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잘 들여다보세요. 사단의 역사를 따라 뭐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다. 이 사단에 의해서 이런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 기적이 누구에게 나타나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도 사단에 의해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는 왜? 진리를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가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지 아니함으로 거짓 능력과 거짓 표적과 거짓 기적에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자, 유혹이 뭐예요? 거짓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지요.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어떤 사람?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사 그들로 그 거짓을 믿고 따라가서 멸망받게, 심판받게 하려 합니다. 그랬잖아요. 잘 들으세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신사도 하면서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면서 기사와 표적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요.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진리를 가르치면은 그건 관심이 없어. 근데 왜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따라가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해서 왜 죽으셨느냐라고 하는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고 이분의 능력이라고 하면 내가 출세할 수 있구나,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구나, 이런 자세로 예수님을 따라갔듯이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목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며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사단이 그들에게 거짓 능력과 거짓 표적과 거짓 역사를 해서 미혹받아 멸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육신의 것을 탐하고 기복주의 신앙, 신비주의 신앙,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신앙, 이런 잘못된 진리를 떠난 자들은 미혹되어 넘어지도록 거짓 사단의 역사를 그들에게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는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면 멍하니 앉아있어. 진리를 받아들이질 않아. 그리고 기사와 표적을 쫓아가고 그걸 목적으로 쫓아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멸망하도록 거짓자들을 붙여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은 정말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진리 위에 서서 능력이 필요한 거지, 진리 없이 능력, 진리 없이 기적, 진리 없이 은사,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진리를 배격한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돼요. 진리 위에 서지 진리를 떠나서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하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은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하는 것이고, 옛사람을 처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고 이 죽으신 목적을 거절하고 여전히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만족하는 삶, 옛사람이 만족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단의 거짓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에 속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부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들었느냐? 오늘이 고난주간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르면은 구원받을 수 없고 미혹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바르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을 때에 바른 믿음의 생활을 통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신앙 지도를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신앙 지도를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어린아이라고 알아들어요. 알아듣든지 못하든지 어릴 때부터 가르칠 때 그들이 성장하면서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안 가르치니까 나중에 성장해서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구원은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 오늘 말씀을 반드시 다시 한번 깊이 고씹어 보면서 여러분이 바른 믿음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죽으시려고 성육신하셨고 죽으셨다라고 하는데 그 일은 나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벗어나는 사람은 다 멸망에 이르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교회에 몇 년 다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걸 깨닫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토대 위에서 여러분이 가치관을 갖고 인생을 살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으로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겁니다. 깊이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돌아봤습니다. 저희들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